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후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이제 주인이 와서 이야기할 때 주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또 주인이 똑같이 대답해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다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주인이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서 혹시 이거 잊어버릴까 봐 땅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또 다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다른 두 달란트, 네 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달랑 한 달란트만 가지고 주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주인이 그 전 두 사람한테는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최소한 그 한 달란트를 은행에 두어서 이자라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받은 달란트를 그냥 썩힌 땅에 묻은 이 게으른 종을 야단을 치십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의 비유인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좀 진부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물론 이 질문은 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계획이 있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젊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인생의 시간을 이미 많이 보낸 노인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삶에 있어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또 바라보는 것이 다 있습니다. 즉 어떤 거창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50대 분들은요, 아직 세월이 좀 남아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높은 지위나 업적을 향해서 달려야겠다 하고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60대 분들은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갖기보다는 그냥 현재 하는 일을 잘 마치고 은퇴를 준비해서 나중에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을 아마 대체로 바랄 것입니다. 골프도 치고 또 여행도 좀 다니면서 여유 있는 노후를 계획하고 목적합니다. 대부분. 이미
은퇴하신 7, 80대 분들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거 같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건강하게 죽는 것. 그죠?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도 아프지 않고 주위 사람들 고생시키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 것이 일종의 삶에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어떻습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비교적 젊은 분들은 아직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 후의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60이 넘고 보니까 은퇴 후의 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일목장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이구동성으로 바라는 것,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 다 아주 제일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소망과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소망과 목표가 자연스러운 것일지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젊은이,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삶의 궁극적 지향점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지향점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목표,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이거를 자꾸 말로 또 마음으로 되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좀 새겨두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어구가 외우기 좋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4.3 딱 운이 맞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달리 말해 우리가 주님과 뭔가 계산하는 날이고 주님의 칭찬과 또는 책망을 받는 날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많이들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어 하면서 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우리가 자세한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압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뭐예요?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일을 직접 고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칭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뇌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세속화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아주 발달하면서 특히 이 자본주의가 현대인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면서 이 땅의 일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었어요. 황금만능주의, 세상의 물질이 전부인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실제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복이에요. 죽음 이후의 것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그러겠거니 하고 막연히 인정할 뿐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사람들의 신앙도 굉장히 세속화되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찬송 안 불러요. 어떤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 삶의 안전과 축복과 성공을 기원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지나치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선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요. 우선 세상의 문제들이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되니까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살기 힘들고 바쁜데 뭘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더욱이 이 영원한 것, 하늘나라의 것, 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저부터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이 정말 사실 그게 더 큰 건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문제들보다 작은 문제들보다도 피부에 와 닿는 정도가 약합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여러 번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허무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봐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그리고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허무하게 여기거나 세상을 도피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쁘게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이 세상의 것을 제일로 추구하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굳건히 서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가량 있다가 전혀 알지 못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약 90년가량 살다가, 요새는 그렇게 되겠죠, 90년가량 살다가 저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고하는 날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payday someday라는 말이 있죠. payday someday, 언젠가는 페이하는 날이, 계산하는 날이 온다 그거예요. 여러분, 부채와 의무는 무한정 계속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클리어 시키든지 아니면 갚든지 하여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되는 죄와 불의가 무한정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단죄를 당하고 언젠가는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스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우리의 일을 주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날이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일기예보를 보았는데 오늘 99% 비가 오고 그것도 옥수같이 비가 온대요. 그러면 집 나갈 때 뭘 준비합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겠죠. 자, 여기 캘리포니아는 별로 안 그렇지만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그쪽에 가면은요, 종종 아주 무서운 토네이도 또 태풍이 옵니다. 기상청에서 어느 지역 어느 때에 토네이도가 지나간다, 태풍이 몰아친다 하면은 사람들이 모래주머니를 준비하고 어떤 경우에는 창문을 나무 판자로 막고 또 지하 창고를 준비하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야만 하죠. 성경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기예보에 비교할 수 없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밤늦게 왔을 때 등불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므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신랑이 밤에 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중대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물론 먼저 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오랜 기간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어요. 그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고서 일한 사람들 칭찬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자,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이야기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가 뭐예요? 포괄적으로 말해서 재능이나 지식, 능력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는 달란트 받은 것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은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서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그러한 책임이 모두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아직도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 달란트예요. 얼마 안 되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파묻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일해서 일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같은 달란트를 받지는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능력에 따라 달리 받았어요. 사람마다 지식이 다릅니다. 가진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쓸데없이 남의 모습을 보며 질투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남과 비교해서 욕심내지 마세요. 또는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니고 2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밖에 못 받았나?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화가 나서 실망해서 일 안 하고 땅속에 파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한 사람 칭찬을 하시는데 똑같이 칭찬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항이에요. 세상의 원리와 아주 다릅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았고 그 벌어온 액수가 전혀 다르지만 상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주님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충성된 마음 자세, 그리고 그 마음으로 충성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원리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 세상의 상급과는 달리 어떤 개인적인 성취와 개인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급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기쁨이라 하지 않고 주인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포인트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며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자, 이 말씀하시는 주님 모습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만족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마음도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도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라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참 충실했다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길은 감사하게도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왜 그래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야, 네가 대단한 일에 충성했구나, 야, 네가 큰 일을 이루었구나 그런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감히 나설 수가 없을 거예요. 시도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작은 것을 언급하셨죠. 냉수 한 그릇. 어찌 보면은 참 흔한 냉수, 그것도 많지 않은 그저 한 그릇, 그것도 작은 자 소자에게 베푼 것이 곧 주님께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작은 일이라는 말은 또한 많지 않은 몇 가지 일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에 충성하고 수많은 일을 잘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삶 주위에 몇몇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주부는 가정 일에 충실하면 되고요. 직장인은 일터에서 충실하게 일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 한 가지만이라도 성실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다 할 필요 없어요. 예배당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다든지, 찬송가를 정리한다든지, 회개 업무를 본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음식을 나른다든지,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작은 일, 즉 몇 가지 일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의 목표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바라보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입신양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죠. 은퇴해서 편안하게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이 좋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 것이 우리 사람 존재의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기뻐하시는 칭찬을 듣는 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날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요, 열심히 나아가야 할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 아시죠? 뭐 이렇게 쭉 자연에서 사는 걸 쭉 언급하다가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 구절? 시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유명한 시인데,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겠다라는 뜻이에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 없고, 뭐 설명하기도 어렵고, 뭐 뭔지 달관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뭐 멋있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 마시길 바래요. 애매모호하게. 누가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위해 삽니다. 예?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기를 바래요. 당신 왜 사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뭐 왜 살긴요, 그냥 살죠.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우리가 딱 정답 나오는 거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 답이 탁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거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고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충성스럽게 살려고 합니다. 이 답이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답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늘 여러분 뇌리 가운데 지니고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기쁘게 살고 또 충성되게 살되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늘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작은 일 또 몇 가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